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없이는 또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각 예배 초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격이 모질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열매로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은 분명히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착한 성격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안에 착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퇴락하던 시기, 그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을 때 교회는 항상 퇴락하고 쇠퇴했습니다.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 스스로는 마치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또 때로는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변화시키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실까? 저도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애굽의 바로와 아말렉 앞에서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이삭도 아말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의 도덕성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도덕성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도덕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님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고 다시 사용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막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것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예수님 계셔서 우리 무엇합니까?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무엇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시험의 때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신만 나오면, 치료제만 나오면 지금의 상황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물론 저도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미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황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언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랍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 하나님의 은혜보다 어떤 사람의 도움, 이런 것이 더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대적인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시험의 때입니까? 아픔의 때입니까?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각자 예배 처소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대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결코 우리가 이 상황에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